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깊이가 고통받는 현장의 소리에 주의함으로써 더 풍성해지고 진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 엘리바스 빌닷에 이어서 소발, 특별히 이 인과응보라는 기본적인 질서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신비로운 역사에 주안했던 소발의 욥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지금 20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세 친구들 모두에게 이제는 욥에 대한 연민도, 그에게 회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잘라버린 채 오직 악인은 이러하게 망할 것이라는 일종의 격앙된 마음의 저주와 악담 수준의 이야기를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믿음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없이 주님을 섬긴다면 일어나는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며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진실입니다.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진실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세상의 악의 현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서 악다구니를 하거나 격앙된 논쟁에 믿음의 진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20장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친구들과의 논쟁에 그저 이제 4절 5절부터 악인의 운명에 대한 그런 일종의 심판과 악담과 위협이 가득 찬 이야기를 쏟아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욥을 찾아와 위로하기 위하여 그의 지혜와 경고를 듣고 찾아온 세 친구들의 모습에 본질이 흐려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한다는 부부가 사랑의 싸움을 하고 갈등하고 상처로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다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벌이는 이 수치스러운 만행의 적나라한 모습을 여러분도 볼 수 있다면 욥기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절한 것인지,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진실이 뭔지, 상처난 영혼들의 울부짖음과 아우성과 외침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악의 현실을 안고 가는 믿음의 깊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발이 일어나서 이제는 막 급한 마음에 내 중심이 조급해서 이제 막 말을 쏟아놓고 싶은 거죠. 우리 보고 들으라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오만하고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왜곡된 죄의 고집이 분노를 쏟아오르게 해서 우리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제 견딜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지혜의 이야기를 이제 밝힌다고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중요한 말입니다. 생긴 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번역했지만 이전의 개역 성경을 돌아가 보면 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말 자체가 이 세상이 창조로부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질서로부터, 그리고 이제 논증을 하는 겁니다. 악인의 승리는 잠깐 지나가는 꿈과 같은 것이라. 악인이 오만함을 자랑하다가 악인이 무너질 때 그가 어디 있느냐? 7절 하반절에 그가 어디 있느냐?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 너 알고 있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친구들 얘기, 내 입으로 악을 토설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질책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 욥의 아집에 대하여, 고집에 대하여 지금 분노로 가득 차서 네 하는 얘기를 드자비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짐승의 마른 똥처럼 단번에 날아갈 것이다. 꿈과 환상이 무너질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 악인의 승리가 잠깐 들꽃의 하루의 영화처럼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 얘기, 악인의 결말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그의 처소도,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기골 청년이 강장한 자녀들은 뜻밖의 일찍 흙에 눕는 비참함이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고집이 그와 같다. 뿐 아니라 악인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므로 자기들이 마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잠언의 증언처럼 그들이 잠시의 풍족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악인은 모른다. 결국은 뱃속에서 토설을 하게 되고 부자들이 모았던 그 재물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 다 쏟아버릴 뿐 아니라 남이 그것을 취하게 됨으로써 너는 지금 스스로의 꾀에 빠져 올무에 떨어져 악을 삼켰지만 네 비참한 몰골이 그렇게 악인의 운명과 같지 아니한가.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욥이 언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갈취했습니까? 이제 욥의 안타까움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강변,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자기 생각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현실의 악의 횡포들, 이미 그러려니 단정을 하고 악을 퍼무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악인이 그렇게 급히 몰락하는 것과 스스로 독을 삼키는 것처럼 욕망을 삼키다가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처럼, 불로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재앙이 쏟아질 때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내고 가산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내 꼴, 좀 속된 표현으로 내 꼬라지가 그 꼴 아니냐 하는 얘기죠.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걸 보았습니까? 욥이 왜 이런 재앙에 떨어졌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이거는 개인의 악담이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왜곡된 이해고, 어쩌면 고통에 빠진 사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악의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 알, 창조 때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질서, 내가 아느냐? 악인은 잠깐 번성하다가 욕망을 채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토설하고 재앙과 불의 심판으로 쓸려져 갈 때 네 꼴이 그 꼴이다. 우린 여기서 그 긍휼 없는 마음에 의의 강변을 봅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 사회 정치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치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인 것처럼 젠체하는 악인들의 행포소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음을 압니까? 세계적으로 특별히 AI라는 이 지식 저장을 통한 악의 회방을 사람들이 지금 위기로 느끼고 있는 거지요. 이 뒤틀린 왜곡의 정보를 누가 검증해 줄 것인가? 거짓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증폭시키는 가짜뉴스, 거짓의 횡포를 누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무서운 이 의로움을 가장한 강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실을 향한 기도의 무릎이 차근차근 말씀을 찾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정직하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